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고요. 자,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꼭 목사다, 선교사다, 사역자다, 이런 사람만이 전달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만 딱 믿고 그 다음에는 생각할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은 이 세상에서 다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첫날보다 천국의 한 날이 더 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명이 이미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명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십자가 전달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애당초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다 마치고 장로교, 미국에 있는 장로교로서는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한국으로 오죠.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 오는데 1884년 1885년 이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 먼저 예수를 영접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이수정, 한국 사람 이수정 성도에게 한국 조선말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1885년이죠. 85년 4월 달 아마 그게 부활절 같은데 그때 이제 제물포, 지금의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입국할 당시에 당시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는 돼 있었지만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래서 수교는 돼 있었지만 뭐 대사급은 아니고 공사, 미국의 초대 공사 대리대사 총영사 있잖아요. 공사 초대 공사 폴크라는 사람이 당시 한국에 조선에 와 있는 미국 사람이 뭐 많지 않으니까 몇 사람 되고 막 그러니까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 당장 돌아가세요. 조선은 아직 선교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말도 못하게 고생하니까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게 총각이었어요. 그때 총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왔는데 그 먼 거리에,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먼 거리에 사명을 어쩌면 목숨을 걸고 왔는데 돌아가라니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사정을 냈어요. 병원에서 약봉지라도 좀 싸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좀 실어 나르고 이런 거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데 뭐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엘리트라 할 만큼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지만 그 사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당시로 봐서는 1885년이라고 치면요. 미국과 조선의 문명 또 소득의 차이랑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에 간다면 미개의 나라라고 할 정도. 지금이야 뭐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고생을 가하고 팽이치고 와서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오직 선교로 이제 생명 구원하는 데 애썼는데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그 강화문 내거리에서 신문로로 서소문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경신중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어 문법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 31년간 아주 죽도록 충성했어요. 충성했고 그런데 발진티푸스라는 이제 그 전염병이 뭐 지금은 쉽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1916년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고쳐갖고 조선에 오려고 갔는데 미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죽기 전에 자기 육신은 이미 틀렸지만 자기 마음의 조국이 조선이다. 그래서 한국에 조선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육신이 뭐 그 당시가 1916년 그 당시가 뭐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뉴욕 근처에 안장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의 무슨 사업을 하면서 1999년 우리나라 IMF 99년에 이제 뉴욕 근처에 안장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원이 조선에서 묻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9년에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그 절두산이 있어요. 거기 양하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묻힙니다. 돌아와서 묻히는데 육신의 조국은 미국이죠. 마음의 조국은 조선이고 그리고 또 영혼의 조국은 천국이죠. 천국인데 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더 묻히고 싶은 그런 곳인데 조선에서야 뭐 박해받고 아픔의 일들이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근데 굳이 조선에 와서 묻히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전달자들이다. 이게 십자가 전달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십자가 전달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또한 십자가 전달자. 사실 여러분 100살을 살아본들 잠깐이잖아요. 나한테 한갑이 어디 있어? 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주 그건 뭐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들인가 이 생각했지. 근데 내가 한갑입니까? 한갑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벌써 어디 한갑 지나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 십자가 전달자들이 여러분 뭐 10년 남았든지 100년 남았든지 잠깐이고 영원한 조국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요즘 최근 보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전달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 전달자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십자가 전달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무시해라, 사람을 화나게 해라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전문 사역자든 혹은 평신도든 간에 생활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 주님이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하는 대상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믿도록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결국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아니 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인본적인 데가 많고 세상적인 데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 전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인본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면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겉면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간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잔꾀를 부리면 넘어오지 않을까. 잔꾀를 부리면 이 양반이 예수 믿지 않을까. 그래서 교활한 잔꾀가 나오기도 하고 이간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되거든요. 세월 지나가면요. 다 알게 돼요. 사람 앞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제 성격 다 아셔. 보면. 여러분 중에 웬만한 분이 제 성격 다 안다고. 저도 웬만한 여러분의 성격은 좀 아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백성,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장차에 잘 될 것이다 이래 된다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거잖아요. 긍정이잖아요, 바로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기뻐하고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언젠가 탄로난단 말이에요. 탄로나요. 그래서 마귀가 아람에게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아니잖아요. 대부분 탄로났잖아요. 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오더니 그 있잖아.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 천하만국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다 천하만국에 있는데 뭐 지한테 달라 그래. 그게 거짓말 하잖아요. 말짱하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정직하게 하는 거 좋다. 직장에서든지 뭐 어디서라도요. 정직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나니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보면 아첨하는 말도 나와요. 아첨한 뭐 좋은 의미 아첨이 아니고 좀 나쁜 의미 아첨이 그 아첨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음의 전달자들이 탐심도 나오고 정직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고. 결국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이거는 하나님에게 위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여러분 김길동이 참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믿고서 복음을 위탁해 준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복음도 되지요. 되지만 위탁받았어요. 위탁받아서 그 위탁받은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 위탁받은 거 안 하면 위탁받은 거 잘 간수하고 잘 전달해. 예를 들어서 택배하는 건 뭐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위탁받은 거잖아요. 택배가. 이쪽 주인에게 저쪽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중간에서 내던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복음 왜 내던지냐고. 왜? 복음은. 위탁받았으니까 잘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전달해야 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전달해요. 전달 안 하면 그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그냥 언젠가 올 텐데도 언제 올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착하다, 충성되다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다 착하게 했다, 악하게 했다 알고 있어요. 충성했다, 안 했다 알고 있잖아요. 1달란트 뭐예요? 땅에 갖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짓 하는 거 못 봤는데도 악한 줄 다 알아요. 게으른 짓 하는 거 못 봤는데 게으른 짓 벌써 하는 줄 다 안다고요. 위탁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여겨서 복음을 위탁해 줬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 파악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다 파악하시면서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음의 전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위탁받은 복음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전달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이게 참 왔다 갔다 하기 쉬운 내용이거든.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 전달하자면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사람에게 붙잡히기가 쉬워요. 요거 잘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이 부분을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 이전의 시대, 사사시대 말기쯤에서 엘리 대제사장 때 막 부패했거든요. 그때 경건의 모양새는 취했지만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면서 자기들 신앙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부적을 붙여놓듯이 달고 댕기듯이 그냥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앞에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할 줄 알고. 이 경건의 모양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나요? 아니잖아요. 브레셋한테 져버렸어요. 저거 벗겨마저도 탈취당해서 뺏겼어요. 그런데 블레셋한테 갔더니 막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다곤 신전 앞에 막 안에 갖다 놨더니 그냥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상하게 되고 또 다른 데 옮겨놨더니 사람들이 막 재앙으로 죽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아니다 이거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신을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나는 거다. 쟤네들이 신앙이 없어 그런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신은 살아있는 건데 빨리 이스라엘 쪽에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데 그게 또 이스라엘 변방에 있다 금방 못 돌아오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일부의 왕이다가 나중에 전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했어요. 도읍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데 법궤를 그 이스라엘 그 중심부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수도고 세상적인 수도인데 그게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걸렸어 늘. 그러다가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성전이 솔로몬 때 와서 좋은 성전이 세워지는데 다윗 때니까 좋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성막 비슷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임시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모셔오는데 그냥 길에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옷이 벗겨졌나 봐요. 다윗의 옷이 여러 사람 앞에서 벗겨진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다윗이 애당초에는 다윗 전의 왕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이. 뭐 그것도 우여곡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갖다 막 멸시하는 거야. 아유 아주 뭐 아주 이상하게 뭐 저 이상한 짓 하고 말이지 염치도 없이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다윗이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더니 나쁜 말을 했더니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친구. 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도 뭐 못하게 했는데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사도로서 뭐 자식이 없는데 뭐 너는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거겠지 뭐. 이게 사람마다 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영광 돌리는데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천한 것이 드러나고 그래도 나는 쇠하더라도 나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된다는 그러한 자세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자, 한번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길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화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배우니. 그렇게 딱 하고 20절부터 23절 달아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성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저기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빠졌구나.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부분에 그러므로 또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띠노름인데 춤을 추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했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좀 하나님께 한 게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특히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낮아질지라도 개의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비록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자 여러분들 복음 전달적으로 살아가는데 때론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주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 자존심 상해서도 못 견디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팍 쓰러지든가 튀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자존심 없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저도 남에게 천하게 여겨지는 거 싫거든요. 저도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어쩌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 싫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은 수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지. 내가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가 수치 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하나님 일을 버린다든가 응? 그 자리 모면하면 되겠냐고. 그건 아니죠. 복음의 전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주시고 정말 자존심 상할 그런 일도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올라간다면 내가 낮은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파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중에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도 자칫하면 요만큼만 마음을 상해도 못 새겨버려. 요만큼만 자존심 상해도 몇 배나 더 갚아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십자가 전달자들은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깊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 권위를 내세우기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유모, 자녀를 기르는 유모같이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라도 어떤 어머니? 유순한 어머니. 유순한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길러보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 이게 속상하지 않고 될 일입니까? 속상하지 않고 될 것 같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 속상한 거야. 예배를 같이 되고 어린일 때 예배 듣고 왔는데 예배 앞에 와서 계속 졸고 있다. 꼬집어 가면서 또 끼워 넣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반찬 투정하는 자식 있죠. 반찬 투정. 기를 때 뭐 맵다 쓰다 짜다 아이고 맛없다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먹지 마 하겠어요? 그도 먹어라.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해주던 반찬의 맛. 여기 딱 길이 들여져서 그런지 자기 마누라가 아무리 반찬 맛있게 해도 엄마만 못해. 근데 엄마만 못해 할 때 그때 그렇게 되기까지 매워서 뭐 짜가워서 뭐 싱거워서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어머니가. 또 라면만 먹겠대. 어떤 애들 보면 50년 전에는요 라면만 먹겠다면 그 자식 굉장히 미운 거야. 라면 국수 살 돈도 없는데 라면 비싼 라면 먹겠다니. 김정은 지사님 그런 적 있죠? 내가 다 알아. 염리동 사시잖아. 나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동에 살았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까지는 다 알아요. 거기 기록 안 된 건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또 라면만 요즘에 와서 라면 먹겠다면 그건 아주 그것도 얄미워 애들이. 지금 주일날 이제 3시 4시 되면은 저쪽에서 교육관 저 식당 있잖아요. 맨날 컵라면만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컵라면도 뭐 좋은 게 들었지만 맨날 그거 먹으면 되겠냐고 그게. 그것도 말려야지. 그 다음에 또 애가 빼짝 말랐어. 안 먹어 그런데 먹어라. 이부 예배 교육부에서 전화 갔구나. 먹어라. 안 먹어요. 아주 짝대기같이 되는데도 얼마나 엄마가 속상해요. 여자들 속상한 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주로 그 여자들이 하잖아요. 직장 댕겨가면서 애 밥 먹이면서 빨래 해줘가면서 청소해가면서 요즘에 젊은 세대에 많이 거들어주죠. 많이 거들어주는데 또 학원 가는 거 있잖아요. 학원 가라고 보내놓으면 중간에서 세가지고 오락실 가. 내가 그거 우리 성도님의 자녀 중에서 많이 잡아줘 왔어. 이제 많이 잡아줘 왔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애는 학원을 보내달라는 건 세계 좋은 데만 보내달래. 비싼데 지네 엄마는 쓰리잡 하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래. 애 키우면서 다 이게 어떤 애들은요. 어떤 애 아주 그냥 고생해서 잘 길러 놓으니까 지 마누라만 알아요. 결혼해서. 배신감 느끼잖아 솔직히. 배신감 느껴. 배신감 느낄 나이에 있는 분이 몇 있네 보니까 배신감 느껴요. 또 어떤 딸이 있죠. 잘 길러놓으면 지 신랑만 위해. 그러면 또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도 그게 자식이야. 그래도 자식이야 그게. 죽을 때까지 자식인 거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제 이게 복음의 전달자들이 그런 거예요. 해산하는 수골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골에서. 근데 그리스도 해산 전달했으면 전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는 또 그렇잖아요. 다시 전에 해산한 수고했는데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식을 그렇게 하듯이 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놓는 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될 수만 있다면 무통 분만 주사 안 놓기를 원해요. 부득이한 경우는 있죠. 왜냐하면 그걸 딱 겪어봐야지 애 귀한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인생의 맛을 알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기르는 데 있잖아요. 기르는데 뭐 오줌이 뭐 석섬이고 똥이 서말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아이고 더러워. 더럽다고 애들 갖다 내던집니까? 더러워도 안아줘야 되잖아. 더러워도 씻어주고 안아줘야 돼.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성장시키는데 저도 솔직히 목회하면서 아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왜 없어요? 그런 데가 있죠. 그렇다고 더럽다고 갖다 버려요 그거? 아이 더럽다고 갖다 버리냐고. 더러워도 안고 가야지. 그러다 보면 또 깨끗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100살 넘어가지고 부모가 오줌 싸고 똥 쌀 때 자식들이 와서 오줌 똥 갈아줄지 어떻게 압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대가 너무 크다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십자가 전달자들은 그냥 교리가 이런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하듯 그런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8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잖아요. 지금 보세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지. 8절에요. 다 같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복음만 전달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달에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같이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연말까지 꼭 그렇게 해서 한 명 구원시키세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람이 연말까지 살지 100년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복음의 전달자인데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형제들아 9절에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하나님 당연히 기억하죠. 그러면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 하나님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게 자식 길러보면 어머니 사랑만 갖고 안 돼요. 자 거기 보면은 11절 다 같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특히 여자들 혼자인데도 잘 기른 분들 있죠. 이분들 진짜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역할 하면서 아버지 역할 하면서 죽으라 고생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애들을 이게 난 엄마니까 엄마니까만 할 거야. 그러면 결손이 되기 쉬워요. 아빠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도 그렇다. 복음도 보니까 탕자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려 주잖아요. 아버지 기다려 주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 줘. 기다려 주는데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있어. 아버지 위로가 필요해 또. 응?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다. 요번에 아버지 위로
위로하고 겉면. 아버지 겉면이 필요하죠. 내가 언제 한번 네, 그런 인간들은 참 무지하고 무식하다. 여러분 윗세대가 버릴 게 많죠. 새로운 시대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윗세대라고 다 버리면 그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들. 지난 금요일 날 여기 테크노밸리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 성도한 등록한 우리 자매가 버스킹을 한다 해서. 버스킹이 뭐예요? 나 버스에서 뭐 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거리 공연이에요. 이제 쉽게 간단하게. 근데 이제 갔어요. 참 잘하더라고. 참 잘하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상사 꼰대 XX 끼. 2번이나 그래도 상사 꼰대. 속으로 참 제가 굉장히 쪼다구나 이 생각했어요. 상사들이 그 자리 열어준 거잖아. 공연하러. 상사들이 기술을 가르쳐준 거잖아. 또 어디 자리에 가니까 목회자인데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목회자가 돼서 그래요. 꼰대 목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막 개척가 좀 길어지네. 개척하는데 뭘 안 도와준다는 거지. 뭐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데 애들은 특히로 막 근대 부목사들은 특히로 막 개척을 도와주는데 잘 안 도와준다는 거지. 구조적으로 노예 같은 데서 내가 거기 가서 도움 받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자네들한테 말이지, 응? 기도 더 하라고 시킨 거고 능력 더 주려고 그런 거고 땅 기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은혜를 알아야지. 꼰대 안 도와준다고 경멸하는 투로. 그래서 여기 봐요. 부모 세대를 꼰대라 하면 안 되고 겉면도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로도 필요하고 경계하는 요 경계가 특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경계심 없이 이단에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계를 딱 정해줘야지. 이게 아버지가 낳은 모양이야 이게. 경계도 필요하지. 왜? 종교다원주의 한다고 하면 되겠어? 하나님만 믿어야지. 경계가 필요하죠. 경계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아버지적인 사랑도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부름을 받았어. 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잖아요. 하는데 제 생각엔 이랬어. 신학을 하고 교리적인 걸 알고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정만 있으면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걸 딱 깨닫게 해준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아니다. 물론 저도 뭐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의미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한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부족해. 아버지 마음도 부족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부족하고 도저히 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속을 푹푹 썩어야 되는데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푹푹 썩어가면서 참아야 되는데 야구 참는 게 잘한데 솔직히 20번 정도 참아주다가 한번 욱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한번 욱하면은 목사님은 원래 저래. 이런 억울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참아야 돼. 그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꼰대했던 그 젊은 목사님들 보면은 속으로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만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요. 이런 영적 상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딱 빼놓고 하려고 해서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조건만 가지고 덤비는데 정말 겁대가리 없이 생각하는구나. 그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만져주지 못한 걸 성령께서 만져주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성령 만져주잖아요. 성령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모양이 색깔이 이렇다 이거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전달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돌리셔야 돼요. 은연중에 사람 기뻐하는 쪽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사무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형식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절차로 될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반석교회 내 복음의 전달자들 참 잘 세웠다. 요거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해당. 대장, 부장, 지휘자, 반주자도 넣어줘야 되나? 뭐 앞으로 반석교회 반주자는 안 좋으니까 졸지 않으니까 넣어주지. 반주자 다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